이침을 보리이다. 아멘. 44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족장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게 하시지 않은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식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25년 만에 이루시죠.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20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외삼촌네 집에 가서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기다리고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6년, 20년 만에 금이환양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5년, 20년, 20년.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에게 팔려서 30세에 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족장들이 25년, 20년, 적어도 13년 동안을 인내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만드셔서 쓸만한 그릇이 되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에 가서 수돛가에 가서 숭늉을 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숭늉을 얻으려면 밥을 하고 다 긁어낸 다음에 밑에 아주 누룽지 거기다 물을 붓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불을 지펴서 끓여서 그렇게 숭늉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좀 익어야지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는 거죠.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덜 익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내, 이삭의 순종함, 야곱의 열망, 야곱의 사모함, 요셉의 꿈을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를 믿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적어도 아브라함과 같이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선은 나가야 되고요. 이삭과 같이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 야곱과 같이 사모하면서 간절히 찾는 무엇인가 하는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모함,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권, 장자권, 이것은 내가 갖고야 말겠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내가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과 겨루며 이기고야 말겠다고 이런 집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세월 가는 대로, 일 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욕심과 욕망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비전, 꿈을 가지세요. 그러나 주 안에서 가지세요. 주님을 떠난 비전, 주님을 떠난 모든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꿈을 꾸되 주 안에서 꾸세요. 주님 안에서 그 꿈을 가지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번째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꿈이 나를 나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아주
형편없는 처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큰 사람을 만들고 큰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은 더 강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이삭, 이삭보다 야곱, 야곱보다 요셉의 훈련 강도가 더 강한 걸 보세요. 요셉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타국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의 손에서 팔려갈 수 있겠냐고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가도 잠잠히 있을 수 있냐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보디발 장군에게 일러가지고 형들 잡아다가 혼내줄 수도 있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 원수를 다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트너를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스파링할 수 있는 파트너를 붙여서 계속 훈련시키는데요. 이 파트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붙이십니다. 내게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이 될 수 있고요, 가까운 친구,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위한 섭리예요.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이 미워서 팔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미워서 감옥 속에 쳐넣은 거 아니죠. 어제 저녁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양치기 목동은 될 수 있고 아버지 심부름은 잘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할 수 있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요셉이 꾼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등록금 내지 않고 경영학, 경제학, 사람 다루는 법, 매니지먼트 같은 걸 다 공부해서 섭렵하게 하시고 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옥 속에 집어넣으셔서 장관들과 함께 바로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 통치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정치학, 정치 외교학, 등록금 하나도 내지 않고 거기에서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 싶으니까 때가 이름에 감옥 속에서 불러내가지고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저 개척해서 여기 올 때까지 26년 걸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월세 낼 것도 없고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집 같은 집에서 살아본 지 이제 불과 한 3, 4년 됩니다. 교회 막아서 살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고요, 지하에 물 나는 집에서 살고요. 저희 집사람께서 허리가 다 망가졌습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만드셔서 내가 될 만한 그릇, 쓸만한 그릇,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과정. 훈련 과정이 없으면 반듯한 멋진 운동선수는, 멋진 군인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훈련이 없는데 어떻게 멋진 운동선수가 되고 멋진 군인이 되겠어요? 훌륭한 선수, 훌륭한 군인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훈련 중이십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잘 소화하고 잘 인내하면서 그 꿈을 버리지 말고 달려가셔야 돼요. 언젠가는 꿈을 이루리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애굽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와도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요셉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온전한 신실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이 11명이 있었지만 가나안의 기근에 대처할 수 있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종으로 잡혀온 히브리 청년 요셉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애굽 그 큰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자기의 식구들까지도 불러내서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대충 사시렵니까? 신실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꿈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애쓰자고요. 환경, 사건 보지 말고 그건 과정이라니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나를 이루시고 만드시기 위한 과정. 여러분, 목사라고 문제 없습니까? 수많은 문제 많습니다. 건축 한번 하려고 해도요, 이거 끝나면 저 문제, 이거 끝나면 저 문제,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씩 다 거기에 붙여주셔서 있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시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문제는 문제될 게 없다. 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근은 왜 와야 됩니까? 기근이 와야 요셉을 만날 수 있어요. 요셉을 만나야 이제 굶어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그래서 세웠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그 가족이 12명이 애굽에서 성장해서 장정만 60만이 되도록 큰 나라가 돼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가운데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이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면은요, 낙심하고 절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질병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요, 환난이요, 무엇이 문제예요? 내 믿음 없음이 문제지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 지나가면 하나님이 더 멋있게 아름답게 이루실 텐데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다 헛된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파트너를 붙여서 만드시는, 그게 대인관계와 영성 아닙니까? 오늘 제가 대인관계와 영성 생명단계 첫 번째 시간 이따 강의할 겁니다.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면은요, 행복이 없습니다. 매일 자나깨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돈과의 관계가, 물질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 그러지만 사람과의 관계, 보세요. 여기 요셉이 그 형제들 다루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테스트해보고, 요셉이 테스트 당한 만큼 다 테스트해서 해보고, 내일 45장에는 감격적인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42장 21절 한번 볼까요?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제 옛날 추억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을 팔아먹을 때, 구덩이에 넣을 때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17세의 소년,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외삼촌에게 속임 당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곡식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베냐민을 보내야 다시 곡식을 준다고 할 때에 그 야곱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4절 같이 읽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는 야곱도 불가항력적인 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항복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다 낮아져 나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종드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이 안 되죠? 뒷골이 땡깁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게 해보세요. 심부름만 해보세요. 세상 없는 일이어서 눕기만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자요. 눕기만 하면 자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 거고 뒷골이 왜 땡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삶은 어떤가? 나는 주인 돼서 내가 앞에서 끌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심부름하는 청지기인가? 수종자인가?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사세요. 요셉과 같이. 그래야 행복합니다. 내 주인 아닙니다. 내 주인 아버지십니다. 나는 종이요 청직입니다. 수종되는 자입니다. 늘 이 인식이 나에게 있어야 돼. 내 마인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 이제. 아버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출발선상에 이것이 항상 돼 있어야 돼. 이것이.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마인드가 구축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제가 교회 자동차를 사는데 우리가 꼭 그분에게 샀습니다. 다섯 대째인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발하러 가는 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날은 20분인가 늦었대. 왜 늦었냐 그랬더니 교회 갔다 오느라고 늦었다 그러더래.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뭐였냐 성경 공부했다 그러더래. 그러더니요 생전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주업은 부업이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는 게 본업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교회 누구예요? 안상홍 증인. 안상홍이가 하나님 아버지,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안상홍이 전하는 게 본업이고 자기네 비즈니스 하는 건 부업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본업은 다 제쳐놓고 부업인 비즈니스만 내 삶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달라요. 제가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성교인들 성경 펴놓고 어디 지하철역이나 벤치에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거 보면은 다 이단인 줄 알고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첫 차 살 때부터 전도했거든요. 그 친구. 지금은 교회 잘 다닌대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 전하고 그게 본업이요. 이거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그럼 행복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루 출발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소서. 요셉과 같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인내하며 전진할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꿈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